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둠 속의 빛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또 놀랍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는지 한 부류 3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등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데리고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도저히 그 친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인데 여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걸 이렇게 달아내리려면 구멍을 얼마나 크게 뚫었어야 될까요?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고는 그 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이렇게 내려서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그 병자에게 가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야 정상이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이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근데 순서로 보면 이제 병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어나서 가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순서인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말씀을 5절에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아마 친구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도 다 알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아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상황을 볼 텐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훨씬 급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고 지금 여기 온 이유도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 사람 삶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중풍병인데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순서인데 그것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것과 상관없이 죄사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우리의 그 긴급한 문제, 병을 낫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사실 훨씬 더 급한 일이고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그거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냥 보내시진 않았어요. 천국 가서 너 이제 병 나아서 좋은 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테니 걱정 말고 이제 너 천국 가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뭐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부활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병 낫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고 그리고 뭐 가난하게 살고 그것을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가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 너머에 진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여기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풍성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관역을 잘못 맞춘 화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긴급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니까 그런 한가한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고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은 내가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하죠. 병이 나아야 예배도 드리고 병이 나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고 영적인 친밀함도 누리고 그런 거죠.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건강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내 고통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고난이 지나간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고통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문제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비참함과 절망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절망했다가 조금 해결되면 살만했다가 이것을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서너 살짜리 애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 좋은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아빠나 엄마는 그냥 뭐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아이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는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절대로 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라면 아이가 원하는 일을 당연히 다 해주지 않죠. 그렇죠? 아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해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시키고 그게 좋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화를 낼 것이고 부모님들은 다 경험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그 집에 하루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울고 막 소리치고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라면 거의 매일 아이를 양육하면서 안 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안 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부모님이라면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부모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안타깝지만 해야 하고 그런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소리치고 울고 해도 결국에 해야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그때는 울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그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아이는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3살, 4살짜리 아이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삶을 다룰 수가 없어요. 서너 살짜리 애들보다 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도전이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있게 될 겁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알지만 그래도 너무 매정하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 삶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또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죄 용서라니,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속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피해자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죄 용서를 받으라고, 진짜 싫다, 너무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진리가 너무 무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가 아니죠.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시는 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내 기쁨이 다 빼앗기고,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 분노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그러기 때문이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죽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이 독을 마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교회 안 다니는 그냥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도 알아요. 남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나쁜지 압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극적이고 혁명적인 그 놀라운 용서를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 감정, 겸손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용납되고,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무나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요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사실은 용서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부요하게 해요. 다른 무엇보다 그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치료돼야 되는 거 있고 회복돼야 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아니라면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중풍병 걸려서 아픈 사람 힘들게 데려왔더니 죄 용서라니. 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지만 예수님은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나 또 그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포함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이 장면에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 용서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죄 용서에는 중요한 조건이 달립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한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랑이라 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성경 어디에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를 데려왔는데 그 병자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이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진짜 새로운 가르침,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하는 가르침,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놓고 말을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막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너무 크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는 다 들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에게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림책처럼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글처럼 읽으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감안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죄사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무엇을? 그 사람 마음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여서 친구들한테 도움받아서 그 병상에 누워서 끌려온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은혜와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시죠. 그 마음속에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병으로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입도 뗄 수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셔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다 표현하지 못하고 불완전할 수도 있고 단편적이고
심지어 다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 병자 안에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말로 잘 표현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말들로 잘 표현되지 못하고 굉장히 불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려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이키고 그분을 미워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인을 계속해서 쫓으시고 추격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에 굴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죄 용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아주 작은 그 무엇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왜 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싶은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 은혜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랄까, 그 사람 속에 틈을 내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사사기 강의 들으신 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죄인 속에 어떤 공간이 생깁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공간, 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강의 안으로 꼭 가져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 누워주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도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입도 열지 못하고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예민하게 아셔요. 민감하게 다 아셔요. 그 마음을. 그리고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외침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요. 이걸 잘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교회에서도 그럴 때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뭐 달라고 할 때 다 어떻게 가르치시죠, 부모들? 자, 두 손 이렇게 하고 주세요 해. 많이 하죠. 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셔요. 아들이 회개하려고 오죠. 마음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오는데 아버지가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너 하는 걸 봐야 되겠다. 응? 네가 그런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 나한테 그런 태도는 보여야지 하면서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싹싹 빌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 알잖아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멀리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가요. 그리고 아들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아들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 곳에 나와요. 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귀에다가 막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그리고 뭐라 하시죠? 에바다 하시면 에바다. 여러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적 중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죠?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셔요. 그리고 달리다굼 합니다. 달리가 아람어로 어린 아이, 어린 여자아이를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귀엽게 부르는 말. 영어로 하면 하니, 달링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아가야, 이렇게 제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아가야. 그리고 다굼은 일어나라. 아가야 일어나라. 제가 더 감동적으로 말 못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 이제 일어나야지, 그런 말과 같아요. 아침에 잠 깨는 것처럼, 자는 아이, 늦잠 자는 아이 깨울 때처럼. 문제는 그 아이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인생의 최악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 가운데로 예수님이 손을 넣어서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치유가 어디에 있고, 무엇보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줍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믿을 곳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맡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 진짜 놀란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매우 성경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 100%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이 모습을 본 이 서기관들이 곧바로 무엇을 알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네? 이 사람들이 곧바로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렇게 이 서기관들이 판단하죠.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막 신격화했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뭐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냐,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입니다. 죄 용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를 때렸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때렸는데, 그때 옆에 있던 길동이가 철수한테, 철수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면 맞은 영희가 엄청 화낼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철수가 영희 때렸고 옆에 있는 길동이가 철수를 용서한 거예요. 그럼 영희가 화낼 거예요. 왜? 야, 내가 맞아, 왜 네가 용서해? 그럴 거 아닙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거죠. 용서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우선은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죠.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고 죄인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을 무시한 거죠. 학교에서 이거 예 드린 적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너희들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이죠. 근데 어떤 애가 떠들면 그건 단순히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약에 어겼다면 그건 단순히 법률 조항을 어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짓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모든 죄, 인간이 지은 이 죄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 신학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답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수수께끼죠.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는 여러분 답을 아시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네 상을, 지금 중풍병자인데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표면적으로 쉬운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가 쉽죠. 왜냐하면 그것은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풍병자인데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로 네 죄가 사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한테는 쉽지만 사실 우리는 절대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훨씬 어려운 일이 바로 죄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죄를 용서하는 일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무한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우리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됐어요. 의에 대해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생명,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의,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에게 왜 그걸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기도만 하면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바랬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에 병 낫기를 바랬죠. 지금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이 병만 나으면, 내 몸이 정상만 되면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감추어진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한테 그런 도움을 받기에 내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찾으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삶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잘 살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이제 좀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